오늘 6장 안에도요, 다양한 사건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제자들의 파송,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이 세 가지를 좀 선별을 해서 연결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지난번 마가복음 3장에서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자들 따로 불러 세우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본 적이 있었죠. 기억하시는지요? 왜 제자들을 세우셨나?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전도하시기 위해서, 또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실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우리가 나누었죠. 오늘은 그렇게 세우신 12 제자들을 이제는 예수님과 물리적으로 떨어뜨립니다. 떨어져서 실제로 2명씩 짝지어 현장으로 파송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죠. 이 과정에서 주님은 여행을 위해서 양식이나 배낭, 전대의 돈 등을 가져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대신 지팡이, 신발, 한 벌 옷 정도는 괜찮다고 하셨어요. 왜였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죠. 이제 이들은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과 13절에 나와요. 첫째, 회개하라, 전파하는 사역을 합니다. 회개하라, 전파하는 사역을 하고요. 둘째, 많은 귀신을 쫓아냅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냈고요. 셋째,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육신의 질병을 또한 고쳐 주었습니다. 즉 복음을 전하고 어둠의 영을 물리치면서 몸과 마음의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는 사역을 한 것이죠. 이렇게 승리하고 돌아온 제자들은요,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제 6장을 이렇게 찬찬히 읽어보시면서요, 머리에 그 장면들을 떠올려 보시면은 크게 더 은혜가 되실 텐데요. 저는 이 부분을 읽고 있는데 어제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굉장히 뭉클했어요. 굉장히 고생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잠깐 쉬라고 한적한 곳으로 보내시는데, 그 제자들이 이동하는 것을 보고 수많은 관중들이 막 쫓아갑니다. 굉장히 막 열심히 쫓아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쫓아갔을까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정말로 간절하고 절박함을 가지고서 다른 박질에서 전력 질주해서 쫓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보다도 먼저 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간절함과 절박함이 컸던 그 다른 박질이었기에 주님께서 그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이 자리에 나온, 그리고 또 삶의 치열한 장소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을 여러분을요,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긍휼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간절한 까닭에 주님은 여러 가지로 그들을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해가 저물어서 저녁밥을 챙겨줘야 했던 것이죠. 그곳에 모인 인파가 남녀노소 합하면 1만 명이 거의 넘어가는 엄청난 인구가 밀집되었죠. 엄청난 인파가 몰려왔는데 이쯤 되면 합리적인 생각은 뭡니까? 빨리 집에 가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해산하십시오. 그런데 주님께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요청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들이 조금 전까지 어디 있었나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복음 전하고 왔잖아요. 막 복음 전하고 온 이 제자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100명도 1000명도 아니고 1만 명이라는 엄청난 인원을 먹여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던져두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좀 전까지만 해도 너네 잠깐 쉬어야겠구나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바로 이렇게 사역거리를 던져주셨던 겁니다. 근데 말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제자들은 복음 전하고 어둠의 권세를 떠나보내면서 승리를 경험하고 굉장히 충만한 상태였단 말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 앞에는 지금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함께 하셨는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앞에 계신 주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조금 전에 느꼈던 그 승리와 감사의 고백은 역시나 싹 사라지고, 이내 뭘 합니까?
인간적인 머리를 굴리면서 계산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이런 얘기를 하네요.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라고요? 라고요. 대략 요즘으로 따지면 200데나리온이 거의 뭐 한 2천만 원 정도가 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재정이죠. 한 끼 식사를 위해서 지금 2천만 원 이상 쓰라는 말씀이시죠? 현실적인 문제 앞에요. 제자들은 믿음이고 뭐고 지금 다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전혀 개의치 아니시고 너희 중에 떡 몇 개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수소문에서 가져온 전부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고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겨우 먹을 거리를 가져왔어요. 제자들의 초라한 현실이 거듭 강조되고 있습니다. 200데나리온 앞에 벌벌 떠는 모습. 이 오병이어는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절망이자 무능력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고작 이걸로 뭘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이걸로 내가 뭘 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주님은 그 현실을 고스란히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가지고서 현실 가운데에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제자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예수님의 시선은 하늘을 향해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땅을 쳐다보며 불평하며 초라하고 절망적인 현실에 괴로워할 때 주님께서는 시선을 하늘로 향하시고 감사하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현실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먼 옛날 성경 속에만 나오는 막연한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여러분도 지금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더봄교회가 또 그러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린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고 있잖아요. 모두가 들떠서 신나 있으려니까 예수님은 바로 또 배를 태워서 제자들을 벳세다로 보내버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홀로 산에 오르시죠. 놀라운 감격과 환호의 시간 대신 바로 기도의 자리를 재촉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요, 그 밤에 바다 한가운데서 또다시 흔들리는 풍랑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6장을 읽는데 갑자기 숨이 턱 막혀오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승리를 경험하고 막 선교여행 가가지고 와 신난다 이러면은 보통 선교여행 갔다 오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좀 쉬잖아요. 근데 바로 주님께서 사역에 투입을 해버리셨어요. 그것도 100명, 1000명도 아닌 1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감당해내면서 식사 준비해라. 현실의 문제 앞에 그들을 확 던져버리셨어요. 그때도 너무 고통스럽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데 또 거기서 어때요? 기적을 경험했어요. 또 언제 그랬는 듯이 막 감사하고 있는데 바로 또 주님께서 그들을 붙잡아다가 배에다 태워버리시고 그 바닷가 전문가였던 그들이요, 다른 본문에도 보면은 엄청난 풍랑 가운데 괴로워했다라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죠. 거의 서너 시간 이상을 밤 12시 넘어서 그 시커먼 바다 한가운데에서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저희가 그 부산에 있을 때 거제도 들어가면서 잠깐 한번 배를 한번 타본 적이 있었는데 15분 정도 이렇게 약간 한 1m 정도 울렁이는 파도를 경험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오 목사님도 선율이도 거의 몇 시간을 고통스러웠어요. 그 15분 남짓의 배를 한번 타보고는요. 근데 서너 시간 이상을 더 커다란 풍랑에 허우적거렸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주님 우리한테 왜 이러시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좀 승리하게 내버려 두시면 좋은데 그 승리를 바로 그냥 가져가 보시는 그런 느낌? 현실적인 문제에, 그리고 이제는 두려움의 문제 앞에 제자들 또 던져 버리셨다라는 것이죠. 그 이 말씀을 읽다 보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을 대입해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파송되어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경험했지만 그들은 또다시 이 과정에서 두려움에 매몰되고야 맙니다. 심지어 풍랑 중에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도 이젠 알아보지 못해요. 막 놀라기만 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자 아까 조금 전에 저녁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으면서도 또 뭐래요? 우와, 예수님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하실 수 있지? 또다시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야 주님 놀라우시다, 역시 하나님. 그런데 뿐만 아니라 바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러다가도
왜 주님은 이렇게 능력이 없으시나? 왜 주님 우리를 왜 또 이렇게 초라하게 내버려 두시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렇죠? 어떠십니까? 신앙의 패턴이 보여지시나요?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 전하고 어둠을 물리치고 치유 회복을 일으키는 놀라운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문제 앞에 우리는 또다시 주님을 보지 못하고 머리 굴리며 계산하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또 놀라운 은혜를 그토록 경험하고 감사하면서 간증하는 거 우리 서로 분명히 같이 봤는데 어느 순간 또다시 눈앞에 현실의 마음이 빼앗겨 두려움에 짓눌려 있지는 않으신지요. 지금 내가 그러한 상태라면 간절히 다른 박질하여 주님을 쫓았던 그 절실한 군중들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 있는 힘을 다해 손을 뻗을 수 있는 이 아침이기를 원합니다. 200데나리온이라는 현실 앞에서 오병이어가 전부인 우리는 언제나 초라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현실에 주님이 계시고 그 초라한 불가능의 조건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 우리의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주님께서 그러하셨듯 여러분의 시선을 하늘을 향해 다시금 들어주시고 원망과 불평은 멈추고 감사의 기도를 먼저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향해 찾아오시는 그분의 음성을 반드시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현실보다 두려움보다 더 크신 주님과 함께 온전히 승리하며 나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가복음 6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10만 신고 두벌 옷도 잊지 말라 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못 빼어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요, 우리의 고단하고 어려운 현실을 주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더본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하게 하시고 오직 감사로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 연약한 지체 회복하여 주시고 함께 중보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또한 잃어버린 양도 찾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 새학기 좋은 만남 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 이 후국 지역을 위해 다 같이 주여 부르시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